제가 봉독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Just stand up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쳐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여러 호칭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부르는 그 호칭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우리가 읽은 이 1장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 사람들을 부르는 여러 호칭들이 나옵니다. 먼저 성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을 흔히 성도님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단순히 그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도라는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성화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용어는 백성이 있으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니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단순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1장의 본문에 우리를 가리키는 그런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를 부른다고 했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우리를, 그런 의미로 우리를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오늘 살펴볼 그런 표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4절 말씀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everybody, 우리 모두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특권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거닐며 그곳을 다스리며 늘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심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런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자기의 마음속에서 제거해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좌우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 말은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살지 않을 거야. 내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버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는 무법한 무법천지의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법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이 마음이 바로 불법이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법이라니 아노미아라니 단어가 이 불법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해석을 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법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제거해 버린 사람,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법이 되고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 그런 자들은 곧 법이 없는 무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제거해버린 무법자들이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탐욕과 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을 벌이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일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나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위해서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복할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회복할 때 죄악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또 그곳에서 집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도, 또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더라도 늘 자기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와 단둘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유혹해오고 있는 이 여인 앞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요셉에게는 더욱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기적같이 이길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쉽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만은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과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바꾸셔서
삶 가운데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천사가 있는데요.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다가왔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 그날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을 기억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날이 그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받는 진정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연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부끄럽지 않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건 혼자 있을 때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연습함으로 내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어 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 지금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기업, 무슨 재산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기업은 그럼 뭐냐? 하나님 거는 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며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가 지금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지금 나와 이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이 세계 가운데서 무엇이 된다고요?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은 기업이 된다.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NIV로 보면은 My treasured possession.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는 나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소유라는 원래 이 원어가 세귤라라는 말인데 이 세귤라라는 단어 자체가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언약 가운데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자들이 있지만 너희는 나에게 보물 같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그래서 이 테러 단체들이 테러를 일으키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그냥 자기 몸에 이 폭탄을 다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자폭 테러를 일으키죠. 그래서 자신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 자폭 테러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주는 이런 끔찍하고 사악한 일들이에요. 세상에는 이렇게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끔찍하고 사악한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보물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이 세상에 있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 땅 가운데 보물과 같이 심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겨놓으신 영적인 보물, 영적인 복들이 그 속에서 흘러나와 폭발하듯이 흘러나오면은 자신이 그 복과 능력으로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숨겨놓은 보물로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물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클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성령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삶,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리그시티, 갈베스톤, 버먼트, 시브루, 디킨슨,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보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축복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오셔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물을 담고 가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걸 좀 알아보면서 알았어요. 융자를 받아서 은행에서 이 집을 사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보니까 사람의 이 개인의 무슨 크레딧도 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은행에서 이 보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이 살려고 하는 집을 본다는 거야. 그 집이 어떤지 그 상태를 본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은 그 집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 집의 상태와 그 집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집을 살려고 할 때 그 집을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집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로 삼으신 후에 마귀와 온 세상 가운데 이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내 소유다, 나에게 속했다, 내가 택하고 나의 소유로 삼은 나의 보물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한 다음에 이것이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신데 뭘로 보증을 해주냐고 하면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그 사실을 보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분이 바로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복과 축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신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기도로 클릭함으로. 인터넷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아이콘이 있죠. 막 희한한 거 많잖아요. 호기심에 뭔가를 딱 눌러요. 그러면 갑자기 그 아이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모든 게 폭발하듯이 확 나와요. When you use internet, we just click some icon with curiosity, and then the content just come out, just pressed. Sometimes it's good, but sometimes it's bad thing. 이와 같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보증이 되시는 이 성령님을 클릭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클릭하며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모였을 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이렇게 날마다 의지함으로 기도로 성령을 클린함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능력과 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중보기도회를 했었죠. 중보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박인숙 집사님 언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박영숙 성도님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걸 기도했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 언니가 깨어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언니가 깨어났어요. 네? 우리는 그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들에게 기적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When you pray just simply with obedient heart, God sent angels, people to rescue them, to recover, to make a miracle in their life. 더 놀라운 것은 the more surprising. 그 언니가 여러분 코마 가운데 있었는데 그 코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의식이 없다는 코마 가운데 있을 때 천국을 보신 거예요.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마 가운데 있을 때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내가 천국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She just when she was coma, she saw heaven. She saw heaven. Let God first experience heaven when she was in coma.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놀랍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Holy Spirit is the deposit which guarantees that we belong to God. We are hidden treasure of God. 이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권세와 능력과 복을 성령을 통해 회복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다시금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의 이 보증이 되신 또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불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바꾸시고 영광으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불이 있는 사람 또 그런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조차도 바꾸시는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보증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